제가 지난주 목요일에요. 산을 다녀왔는데요. 이게 제가 아주 심각한 길치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길을 따라가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내려올 때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한 길로 갔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길이 좁아지고 막 거미줄이 막 쳐 있고 막 길가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진흙탕들이 많고 야 이대로 가면 나 미아되겠다, 여기서 실종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힘들어도 다시 돌아가자. 꽤 왔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야만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도 열심히 달린다고 달려왔는데 뭔가 방향이 틀렸다 생각이 들면 힘이 들더라도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약 5만 5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아주 치명스러운 오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는 것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청소년이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행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됐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교회인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도 지금 사회가 아주 어지럽지만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사회 정서가 차갑고 냉혹해졌을까요? 여러분 지하철 2호선을 최근에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타본 적이 있는데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시면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장에 가면 일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힘들죠. 하지만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는 게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불행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성장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지금 여러 자리가 있는데 빈자리 없이 다 채워지는 것이 교회 성장일까요? 매주 들어오는 헌금의 액수가 차고도 넘치는 것이 교회 성장일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한 것이 교회 성장일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일까요? 물론 그것도 교회 성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다른 교회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데요. 바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으뜸사랑교회가 이제 벌써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올해 9월달이 되면 저도 32살인데요. 30대가 됐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대, 20대 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어요. 근데 부끄러운 것도 많고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겠죠. 우리 으뜸사랑교회도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으니까 그 나이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참 악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게 나 개인이 혼자서 짓는 죄인가요? 내가 이웃에게 행하는 죄인가요? 잘 읽어보면 다 내가 타인에게 행하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의 성장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장하는 교회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장하는 교회는 타인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의 수준은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 나 김민영이라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바로 저의 신앙의 수준이고 으뜸사랑 교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평일에 직장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교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부하 직원한테 부당하게 아주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모욕감을 안겨준다든지 그 사람에게 아주 나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신앙은 아주 유아기 같은 신앙, 신생애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으뜸사랑교회 수준도 아기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더 이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10명 중에 7명이 자기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10명 중에 7명이면 대단한 숫자예요. 자기는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한 달에 월급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한 번씩.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욕먹은 것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 쓰는 일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엄청난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이런 직장인들이 다 30대, 40대, 50대 정도 될 텐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안타깝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기득권을 잡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대통령, 기독교인인 사장님, 기독교인인 장관님 이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정도의 수치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그동안에 성도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장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영적 유아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도미네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올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지만 지금 너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상태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후에는 네가 할 수 있으리라. 실제로 베드로 이제 행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외경이라고 하죠. 베드로 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놔두고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로마에 있는 자기 성도들을 놔두고 도망을 쳤다고요. 도망을 치다가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린 로마에 있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베드로 행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점점 성장해서 나중엔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도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성장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숙제를 한번 내준 적이 있는데요. 성경책을 읽고 공책에다가 네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들 혹은 그냥 네 생각을 편안하게 글로 적어서 갖고 와봐라.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진행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학생이 있는데요. 그 여학생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 설교를 듣긴 들었지만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죽음 앞에 그냥 방에서 엄청나게 울었대요. 자기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이 제 설교 듣고 오열한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설교 듣다가 오열한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말씀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드시듯이 말씀도 그렇게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오열을 했다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로 나도 이런 믿음을 좀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말씀 읽다가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제 요즘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의 눈물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학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눈물과 감격을 느낄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요. 4절을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까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말씀 띄워주세요. 2장 31절 읽어볼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머리와 온 몸이 금과 은과 철로 돼 있는 거대한 우상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봤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요. 손에 대지 않은 돌이 하나 나타나서 공중에 떠다니면서 그 우상을 쳤는데 그 우상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돌을 중심으로 태산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 태산이 온 세계에 충만하였더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돌을 좀 짧은 말로는 뜨인 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에요. 날아다니는 돌처럼 이 우상한테 날아가서 이 우상을 부서뜨렸잖아요. 우리 각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인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 돌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산,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그 일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부딪혔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돌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죠. 이게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돌이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꽤나 큰 교회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당에 나타나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들한테 넘기면 안 되는 거라고 했더니 그 성도의 입을 막고 그 성도를 예배당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강남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서초요. 죄송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목사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들을 노예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편에 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요, 나는 예수님 편에 섰는데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들이 나를 핍박하는 경우도 생겨요. 사람한테 버림받는 거 두려워하면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기도 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느냐, 내가 복음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아멘?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욕을 하고 어떤 핍박을 주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도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을 향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그들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집입니다. 왜 신령한 집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고 계셨죠?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 좋은 재밌는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그 영화를 보면 우리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왜 있었죠? 예루살렘을 누가 탈환할 것인가,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죠. 기독교와 이슬람이 기독교가 가져간다 아니면 이슬람이 가져간다, 그것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기독교 측에 있는 이제 대장 주인공이 이 이슬람 측에 있는 장군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당신들한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더니 다시 뒤돌아서서 두 손을 이렇게 불꾹 쥐고 everything 그럽니다. Nothing but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쟁취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성이라서? No.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던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놓고 종교 전쟁, 정치 전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비교해도 비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 유일하신 분, 신중의 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서 해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해 보시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신령한 제사는 동물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동물을 갖다 바쳤죠. 신약에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할지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보여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뭐예요?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대가를 치르도록 벌을 주셔야 되는데 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감싸주시고 나한테 상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걸 느낄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행할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1세기 기독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가르쳤냐면 너희 주인이 너희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욕을 당해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빚을 못 갚아서요. 또한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책을 보면 IVP에서 나온 책인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때 양반과 종이 같이 한 밥상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안 먹었죠. 근데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와 주인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노예들한테 참으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오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것,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뭐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 직장이 회복돼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정중하게 대하고 예절 있게 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고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조사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사랑한단 말을 듣고 싶대요. 그러면 실제로 듣는 말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다는 말을 제가 그걸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도 잘 자랄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왜 부모님들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 왜 성적이 그것밖에 안 되냐, 다른 친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비교만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으뜸사랑교회가 이제 30주년이 됐고 앞으로 새로운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다 잘 감당하는 우리 으뜸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도 냉혹하고 직장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부모님을 만나면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가슴 조마조마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이 나라에 행복한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으뜸사랑교회 남은 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중보기도 한 후에 마치겠습니다.